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좀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니엘 빌리지에서 이제 마지막 떠나시지만 저는 삼육동에서 마지막 떠납니다. 제가 대학에서 2005년 여름까지 일하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19년이 지났네요, 벌써. 그 19년 동안은 제가 대학에 가서 교회에서 예배를 참석하거나 그런 적이 없고,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서 만나게 돼서 제가 대학을 방문한 그런 기분으로 며칠을 살았습니다. 그 종이 나눠드렸는데요. 이제 면역 균형을 위한 저 뒤에 안 받으신 분 있고요. 거기는 천연 치료를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겁니다. 학생들 쪽집게 과외하는 것처럼. 그리고 천연 치료는 모든 병이 치료 방법이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병이 면역 불균형에서 오는데 이게 면역 균형을 위한 제안입니다. 뉴스타트 내용인데 처음 마음의 안정, 정상 체온, 영양 균형 좀 자세하게 제가 써놨어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알파로 물 마시는 거, 햇볕 쬐는 거, 운동, 잠 충분히 자는 거, 뉴스타트 8가지가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 청국장 가루 거기는 제가 파주 공장에서는 250g에 한 9,000원 하는데 여기는 450g에 10,000원 해요. 내가 걱정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장사가 되려나. 근데 이제 5통 이상 주문하면은 택배비가 무료로 된다고 그래요. 거기 연락처 적어놨고 또 온열 치료하는데 정보도 거기 적어놨습니다. 제가 그 5년 빨리 은퇴를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집 사람이 하도 저보고 빨리 그만두라고. 이유는 뭐냐면 대학 교수 계속하면 사람 버리겠다고. 맨날 가르칠 일이고 말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책 한 권 더 읽은 거, 뭐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자존심 싸움하고,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으로는 사람 되려면 빨리 그만두라고. 그래서 제가 이 환갑이나 지나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환갑 되면서 그만뒀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주변에서 친구들이 막 저한테 막 욕하듯이 나무르기도 했어요. 뭐 자기 좋아하라고 이렇게 그만두느냐고 막 친구들이 그랬는데도 이제 제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이제 많은 시간들이 지났는데 제가 오늘은 그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오신 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여기 치료봉사 58쪽과 59쪽에 보면은 그대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아를 의존하는 모든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할 것이다. 내 손에는 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영어학원에, 우리 대학에 가기 전에 영어학원에서 4년 동안 이제 원목과 통역관으로 일을 했는데, 한 4년 동안 거의 한 달이나 2달에 한 번씩 침례식을 했어요. 30분씩 성경 공부를 계속 하루 어떤 날은 9번도 해요. 9번도. 근데 하여튼 제가 4년 동안 250명
청년들하고 직접 공부를 해서 침례를 받고 그랬는데 주로 대학생들이에요. 이제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우리 대학 교수도 되고 목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사모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지금도 한 50여 년간 그 교우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또 삼육대학에서 같이 또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장로교회 교인이시고 영어 선생님인데 침례를 다 받게 됐어요. 근데 그 예언의 신이 뭐냐고, 엘렌지 화이트이 뭐냐고, 그거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예언의 신을 들어 읽어보셨느냐고. 안 읽어봤다고. 그러면 한 권이나 두 권이라도 읽어보고 얘기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하러 왔고 또 영어 가르치는 분이시니까 Steps to Christ 영어로 된 거를 드렸더니 며칠 사이에 읽고 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그 공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저에게 새로운 책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모태 기독교인인데 100세하고 돌아가셨는데 저도 이제 신앙하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계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잘 못 믿고 하는 건 문제가 되지만 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런 문제는 저한테는 문제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말하라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과 1학년 들어가가지고 참 맘먹고 식생활 개선도 하고 또 예언의 신을 이렇게 읽는데 저도 모르게 청년에게 그때는 이제 번역된 것들이 얼마 안 됐잖아요.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가정과 건강, 증언보감, 일권, 각 시대의 대쟁투, 상하권, 교육 등등 정로계단도 번역이 됐죠.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런 책들을 읽는데 저도 모르게 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돼서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똑같은 느낌을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이 저한테 새로운 책이 됐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학관 자리에 2층 도서관이 있었잖아요. 도서관 올라가니까 한 코너에 엘렌 화이트 저서로 된 이렇게 수십 권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탄복을 했어요. 이렇게 저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책들이 이렇게 많은데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대학에는 영어가 A, B, C반인데 저는 A반이 됐는데 제일 못하는 학생들만 모아놓은 반.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도서관에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내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영어를 좀 터득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사람이 기도하고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첫 번째 막는 그때 방학이 70일인데 2달 반인데 70일 동안 그때 당시 제일 좋은 영문학 서적이 메들리 삼위일체 이렇게 큰 책을 갖다 놓고 단어 한 자도 모르는 거 안 빼놓고 다 찾으면서 2달 반 동안 밥만 먹고 눈만 뜨면 그 잠자는 시간만 빼놓고는 그 책을 통달을 했어요. 통달. 그 후로 저는 영문국 공부를 안 하고 그 후로 이제 원서를 보면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저한테는 이제 놀라운 축복이 됐죠. 근데 제가 그러면서 그랬어요. 내가 앞으로 노후 생활은 자연계 속에서 내 서재에 손만 뻗치면 잡힐 곳에는 영감의 글들을 놔두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면서 지내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3절에도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42살 먹은 폐암 말기 환자가 이제 온갖 종류의 치료를 다 했지만 안 되고 2달밖에 못 산다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소원이 생겼는데 그리스도인 가정에 머물면서 2달 동안 죽음을 준비하면서 보내고 싶었는데 이제 그 집이 우리 집이 됐어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해창 장로님 그 사위의 누님이에요. 누님. 근데 이제 그래서 이해창 장로님이 이렇게 안내해서 우리 집으로 오시게 됐어요. 이분이 개업으로 일하는 남편이 공부했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온갖 종류의 치료를 다 하고 천주교 신앙을 가졌는데 답답하니까 굿도 하고 포천에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안수기도도 받고 구운뱅이도 많이 잡아먹고 뱀도 막 100마리 이상 먹었다고 그러고 안 해본 것이 없어요. 근데 마침내 이제 이렇게 죽음을 거부하다가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이렇게 우리 집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정말 사람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이런 한계를 느낍니다. 저는 제일로 인간으로서 크게 한계를 느끼는 게 죽음 문제, 또 죄책감 문제.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죽음 문제에 대한 너무나 명쾌한 답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제 문이 열린 거죠. 우리 그 농골에 우리 36대학 사택이 2칸밖에 없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아이들 또 근데 우리 안방을 내주고 이제 같이 살아요. 2달밖에 못 산다는데. 근데 이분이 잠을 못 자니까 우리 집 사람이 같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주말이면 제가 교대를 해줘요. 남의 부인 방에서 같이 잘 수는 없으니까 침대 맡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밤새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집 사람은 좀 자게 하고 그런 모양으로 하다가 그냥 이분이 뭐 천연 치료하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 그냥 죽음을 준비하러 왔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해주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물어봐요. 여기 왜 고기 안 먹어요? 왜 토요일에 예배 드려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고 나중에 천연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해보겠다 그러면서 2시간 간격으로 진통제 먹는데 지금 한 보재기로 약을 주더라고요. 안 먹고 하겠다고. 제가 아주 겁이 났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뉴스타트 방법,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적용을 하는데 그 구강체온 39도 올리는 찜질도 계속하고 일광욕도 하고 하여튼 뉴스타트 내용을 그대로 하는데 한 통증은 멎지를 않아요. 근데 한 3개월쯤 지냈을 때 정말 이제 2달밖에 못 살겠다는데 3개월쯤 지났을 때는 건강이 너무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갔다 오니까 그래요. 저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러면서 교수님 제가 침례를 받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느냐고.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간암 환자와 이분과 가족 중심으로 우리 제명호에서 제가 침례식을 인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침례를 받기로 딱 결심한 그날 밤에 우리 집에 와서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단잠을 잤습니다. 통증도 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지개를 쫙 펴면서 아침 예배 때 자청해서 자기가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시편 40편 1절로 3절.
내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39살 먹은 장로교회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내 연구실에 찾아왔어요.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 목사를 찾아왔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자세하게 천연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백혈구가 원래 우리가 한 4천에서 10,000 미만이면 정상이에요. 근데 이분은 20만까지 올라가요. 20만. 정격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항암 치료를 해서 6만 정도까지 떨어뜨려 놨는데 삶에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천연 치료를 알아보러 온 거예요. 다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그분이 그래요. 다른 거는 해볼 만한데 구강체온 39도 올리는 찜질은 좀 어렵겠으니까 교수님 댁에 가서 좀 배워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지내는 동안에 한 달, 2달 지내는 동안 건강이 놀랍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는 사이에 이분은 막 방언도 하고, 그래서 이 방언은 우리나라에서는 단일 국어에 단일 민족이 사는 곳에서 방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또 천당 지옥설, 이거는 영혼 불멸설이다. 안식일, 제7일 안식 다 공부를 했어요. 다 공부를 해가지고 6개월쯤 지나는 사이에 거의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는데, 화순 미스바 연수원에서 힐링 캠프를 하는데 그 부부가 같이 참석을 해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정중하게, 목사님 이번에 좀 침례 받으시죠. 그랬더니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점잖게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럼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고는 한 반년 동안 소식이 탁 두절됐어요. 그 후로. 근데 이분이 고향이 저 군산이요. 군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죽기 전에 교수님 얼굴 꼭 한번 보기를 원한답니다. 제가 거절할 수 없잖아요. 앰뷸런스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배는 이렇게 부르고 다리는 퉁퉁 부어있고 얼굴은 백직장같이 하얗고, 그래서 제가 위생병원에 가서 모시고 갔더니 헤모글로빈 수치가 5밖에 안 나와요. 당장 수혈을 했죠. 일주일밖에 안 돼요. 그러면 또 수혈을 하고, 이렇게 3번을 수혈을 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니면서 이제 집으로 가시란 말 못해요. 우리 집에서 이제 임종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지내는데, 이제 왜 그런 일이 있는가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이게 병에서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 은혜로 병이 나았다고 계속 부흥 집회 돌아다니는데, 그 열성 있는 여자 집사님들이 가만둡니까? 우리 목사님 은혜로 병이 나았으니까 말씀 선포하시려면 몸을 보신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속꼬리탕도 하고 갈비찜도 하고,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 또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먹게 됐어요. 그래서 재발이 돼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천연치료로 회복이 됐다가 옛날 음식으로 돌아가가지고 재발된 사람들을 저는 여러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천연치료를 할 때 부작용이 없는 천연치료가 좋아서 하지만, 천연치료제가 나를 고쳤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안 바뀌면, 옛날 생활로 돌아가면 또 재발됩니다. 마음이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병이 마음에서 옵니다. 현대의학은 병을 고치면서 마음은 안 바꿔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병은 안 고쳐요. 사람을 고치면 병은 저절로 나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 집사람과 그 목사님 사모님이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목사님 간병을 합니다. 이 밥솥에다가 숯팩도 놔두고, 냉장고 냉동고에다 숯팩을 놔두고 온냉찜질도 하고,
피가 안 만들어지니까 저는 이제 이 등에다가 온냉 수치료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엎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수치료를 해드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복수가 아니고 비장이 30배로 커져가지고 이렇게 배가 가득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날마다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목사님, 목사지만 그분이 목사님이시지만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릴 때는 꼭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목사님인데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꼭 밤마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리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방에 들어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셔요.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 아내랑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제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6개월 전에 그랬어야지. 6개월 전에. 그러지만 하여튼 침례 받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이영자 사모님 부군 되시는 남대웅 목사님이 그때 원목, 교목, 우리 대학의 교목 연락을 했죠. 그래가지고 우리 교수 부부들 한 30여 명 모이는 가운데 침례식을 베풀었는데 제가 첫 기도를 받았거든요. 그냥 기도할 수 없더라고요. 막 울먹이면서 그 침례식이 정말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러고는요, 이분이 침례받기로 딱 결심하고 제가 조금 전에 이 얘기도 그랬잖아요. 침례받기로 결심하면서 통증이 탁 멈추고 그 이례적이 아니에요. 그 뒤로 통증이 멈췄어요. 잠도 잘 자고. 근데 이분에게도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침례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일생일대기를 한 번에 경험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정말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처음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하나님 뜻대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요, 그렇게 결심을 한 뒤로 이분이 배가 쭉쑥쑥쑥 꺼지기 시작해요. 그냥 하루가 갈수록 오늘은 여기 뭐 100m를 걸었다나 또 그 다음 가니까 1km를 걸었대요. 이렇게 걸음도 걷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돼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이 7년 이상 살았어요. 그 아들이 우리 삼육대학의 상담학과 다니기도 했습니다. 50대 초반에 환우가 제가 토론토에서 이제 2주 동안 힐링 캠프를 할 때 이 사람 간호사인데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뼈밖에 안 남았어요. 자기 몸 중에 제일 크게 보이는 데가 무릎이에요. 얼마나 안타깝게 보이는지. 근데 이제 2주 동안 지내도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끝나는 날 13일 날 마지막 이제 여러분 이 시간 다음에 뭐 소감 이야기하는 시간 갖는다는데 소감하는 시간에 그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난 13일 동안 하루하루가 제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캐나다는요 의료 그 보험 시스템이 잘 돼서 그 캐나다 시민권자들은 병 나면 돈 하나도 안 들어요. 주차비밖에 안 들어요. 근데 우리 그때 힐링 캠프는 $1,000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천연치료 배우러 거기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저는 여기 천연치료를 배우러 왔다가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었다고. 이렇게 해요. 예수님을 뵙고 용서와 평화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성경에
모든 환자들이 병 낫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유독 이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는 병 낫는 게 소원이 아니고, 시대의 소망이나 또 치료봉사책에 보면 이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에서 보면은요, 이 소원이 나옵니다. 이 가버나움의 소원 이렇게요. 예수님 만나서 죄 용서받으면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저는 이제 병에서 낫고 안 낫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노래로 제 마음의 노래를 대신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노래를 같이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이 노래를 정말 감동적으로 불렀습니다. 나 세상에 이 노래를 그렇게 감동적으로 부른 노래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1년 후에 어느 독지가가, 여행사를 하는 독지가가 자기 돈으로 이 한인회관을 빌리고 한 5만여 명의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3일 동안 특강을 하는데 제가 강사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미리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오는데, 어떤 분이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오는데, 저런 사람도 오시네. 그러니 그분이 제 앞으로 오는 거예요. 제 앞으로 와가지고 제 앞에서 그냥 허리를 굽히고 인사를 하면서, 교수님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여자들은 머리 스타일만 바꿔줘도 모르는데 한복까지 차리고, 그래서 내가 눈만 크게 뜨고 이렇게 멍하게 있었더니, 그 1년 전에 뼈밖에 안 남은 그 여자 아냐고. 예.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더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살았답니다. 간호사 라이선스 안 없애려고 파트타임으로 병원에 가는데, 꼭 병원에는 현미밥 안 주니까 현미밥 싸가지고 가고, 이렇게 그런 정성을 들여 이제 의사들 간호사들 함께 밥 먹으면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현미밥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6개월 지나가지고 풀타임으로 일하게 됐어요. 1년 사이에 아프기 전보다 더 건강하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람도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죽기 직전까지 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아프기 전보다 더 건강하게 살잖아요. 지금 저는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 아주 정말 놀라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을 배웠고 하늘과 더불어 용서와 평화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해야 할 것이다. 제가 이제 생애의빗을 저는 70년대 초반부터 매일 아침 조금씩 읽습니다. 영어로 된 이제 새 번역으로 된 글 읽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읽고, 또 한국에서는 영어를 사용 안 하니까 영어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걸 이제 영어로 된 걸 읽으면은 히어링, 또 리딩 컴프리hension, 그래마 다 되잖아요, 한꺼번에. 읽으면서 소리 내면서 읽으면. 그래서 한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한 번씩 읽어요. 근데 지금 70년 초부터 읽었으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이거를. 근데 읽을 때마다 은혜롭고 감동을 줘요. 근데 이 생애의빗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한 구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 많고 무력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그러한 상태 곧 당신께로 나아오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대가 믿으면 하나님은 행동하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예요. 제가 이제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목욕도 하고, 또 잘못도 다 해결하고, 또 옷도 제일 좋은 옷 입고, 또 다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안 하신다고. 있는 모습 그대로, 부도덕한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더러워진 모습 그대로.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그렇게 깨끗하게 못한다는 걸 아시니까.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받으셔서
하나님 뜻대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선택하는 일인데 선택하는 것까지도 성령의 감동으로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사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어요. 혹시 여기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입으로 나사렛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여러분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절호의 순간입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때 당시 이제 화순 미스바에서 힐링 캠프를 하는데 60대 중반 남자 노인이 못 걸어 다녀요. 말기 상태. 그래서 들것에 들려서 요 앞자리에다 놓고 누워서 강의를 들어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손을 들어요. 질문이 딱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조금 전에 한 말이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요. 참 좋으네요. 근데 미안해서 못 가겠네요.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까지 성경, 하나님 뭐 이런 거 모르고 살았대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대요. 술, 여자, 돈 안 해본 것 없이 다 멋대로 살다가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받아주신다니까 고맙기는 한데 미안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사실이라고. 그래서 그분은 의아해하고 나는 그렇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분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강의가 끝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들것에 들려온 사람이 제 발로 일어났어요. 제 발로. 자기 안에 어깨를 잡고 걸어나가는데 우리 다 박수갈채를 보냈어요. 그 다음 날은 밖에서 산책을 하고요. 마지막 날 이제 침례를 받기로 원하는데 이분이 그래요. 아내는 1년 전에 이제 기독교 신앙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 재림교회가 아니고. 아내에게 여보, 내가 여기서 침례를 받는데 당신도 함께 받으면 어떻겠느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점잖게 거절했어요.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당신은 여기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침례를 받으시고 그러고 거절을 하니까 이 사람이 두 말도 안 하고 막 큰 소리로 울어버렸어요. 그냥 거기서 막 울고 있으니까 아내가 여보 나도 같이 침례 받을게. 그래가지고 이분이 같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 그 말로 그래요. 나 머리 털라고 한 번도 찬송가 불러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그 세상에서 방황할 때 자기한테 가사가 딱 맞는 노래예요. 이거를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워가지고 특창으로 부르더라고요. 또 감동스러운 이 찬미를 또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집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표면적으로는 우리 집에 계속 환자들이 함께 있어가지고 또 보온이 되지 않는 허술한 집에서 살고 또 스트레스도 많고 육체적인 고통도 많고 근데 한 6개월이 지나도록 병원에 진단을 해도 병명도 안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손 마디마디가 부어오르고 손이 이렇게 쥐면 쥐어지지도 않고 펴면 펴지지도 않고 혼자 일어서지도 못하고 세워놓으면 앉지도 못하고 부엌에서 일을 하려면 칼이 빠져나가버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 대학에서 저보고 필리핀 1년 유학을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내가 죽게 생겼는데 유학이 뭐예요? 그거.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병은 따뜻한 나라 가면 좋다고. 그래서 이제 간신히 부축해서 필리핀에 가가지고 마닐라의 병원에 2주일 동안 입원해가지고 다시 검사를 하는데 거기서 병명이 나왔어요. 루마토이드 알트라이티스라고. 루마티성 관절염인데 그 서양 의사가 진찰한 서양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 병은 못 낫는 병인데 우리가 이제 응급조처로 통증이 나면 진통제,
또 이제 열이 나면 해열제, 이 정도지. 다 스테로이드제가 들어간 그 약 위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퇴원하시려면 하시고 병원에 있으려면 하시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 왔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서로 마주보면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한 말은 직접 말을 할 수는 없고 서로 쳐다보면서 서로 손잡고 눈물만 글썽거리고, 여보 여기 올 때 해온 옷 날마다 새 옷으로 갈아입어. 나는 그렇게 말하고, 우리 집 사람은 아이들이 어리니까 기다리지 말고 빨리 새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살으라고. 사람까지 정해줬는데 지금 살아버려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그 사람 내가 주례했습니다. 재밌는 얘기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내 자신의 아주 슬픈 모습을 보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병 나면 뉴스타트 하라고 해놓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만물이 자연을 역행하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천연치료가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의학적인 치료가 문제가 많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정말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못 고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천연치료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 그런 교훈을 얻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머물고 있는 대학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깔람바 온천 지역이 있는데 일주일에 이틀이나 3일은 우리 집 사람은 거기 삽니다. 아침에 일찍 데려다주고 저는 공부하고 또 저녁에 데리러 가고, 일요일은 우리 새 아이들이랑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온천장 속에서 손이 꽉 쥐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손이 쫙 펴지고, 밖에 나와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하는데 한 10분쯤 지나니까 또 엉성해지는 거예요. 또 물속에 들어가면 좀 시간 지나면 또 지워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머리가 수그러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집 사람은 병에서 회복이 돼서 지금은 아프기 전보다 더 건강하게 잘 지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런저런 천연 치료를 하는 동안에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똑같은 케이스인데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나요. 병이 나으면 기분이 좋고 안 나으면 낭망하고 또 기분이 안 좋고, 그러다가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러다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딱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애굽에서 막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잖아요. 장정만 60만 명, 한 가정당 240만 명이 집단 생활을 하는데 교훈을 주신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을 보면서 치료자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내가 마치 치료자처럼 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내가 천연치료를 잘하면 불치병도 낫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깊이 깨달음을 가지면서 진정한 치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나는 뭐지? 우리는 아픈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내가 치료한 역할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일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할 겁니다.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살 것입니다. 제가 귀국하는데 의사찜을 꾸리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온천을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져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회사의 회장과 전무를 제 사무실에 오게 했는데,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햇볕에 관한 책을 써달래요. 그래서 제가 써드렸는데 그분들이 오실 때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사용하는 원적외선 온열 매트를 그 회사에서 만들어요. 지금까지 그래요. 그래서 선물로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자파 문제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봤는데, 그전에는 찜질을 하려면 중형 타월 30장을 가지고
그중에 10알은 물에 적셔서 접어가지고 찜통 2개에 1시간 이상 쪄가지고 한번 치료하고 나면 세탁물이 30장씩 나와요. 그 우리 용암리 우리 집에는 빨랫줄이 여러 개 열쳐 있는데 계속 수건이 널려 있어요. 그냥 계속 환자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찜질을 하니까. 그런데 이 매트가 온 뒤로 타월 1-2장이면 되고요. 치료 효과는 더 좋고요. 이 매트는 탄소를 열을 가해서 하기 때문에 열선이 구리선이 없어요. 탄소선이라 전자파 문제 없고 온천열하고 똑같은 열이 나오는 거예요. 흙하고 돌하고 탄소는 열을 가하면 원적에서는 열을 발산해요. 원적에서는 낮은 열에 침투력이 4cm, 5cm 파고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온천장은 안 가지고 왔지만 온천과 같은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를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저는 집 안으로 들여온 온천, 들고 다닐 수 있는 온돌방, 이런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집 사람은 병에 걸렸다가 나았는데 정말 저에게 인간 살아오면서 치명적인 사건은 내 큰 아이가 딸인데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정신동작 장애가 생겨가지고 고통을 하게 됐는데 10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우리 서울에서는 좋다고 하는 병원에 계속 이렇게 옮기면서 다니는데 치료비도 엄청나게 나가고 우리 집 사람이 정말 고통스럽게 지냈고 2 아들들은 병든 누나 때문에 사춘기도 모르고 지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지만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는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그래도 말은 바른 말을 하는데 우리는 정신이 똑바로 가지고 올바르게 못 사는 모습도 많이 보고, 한 번 가니까 가위로 TV 선을 딱 잘라버렸어요.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TV 보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는 본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갈등들,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내 딸이 벌을 받느냐, 이런 것들.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워요. 내가 어디 가서 건강 강의를 하면 네 식구들이나 다 잘 관리하라고 막 그러는 것 같아.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사실은 의과대학 공부를 하려고 5년 동안 돈을 다 준비해 놨다가 우리 아이 때문에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 교수도 그만두고 우리 딸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 인생을 보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돌파구를 주셨는데, 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들으신 그 기도를 계속 반복하면서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십시오. 그렇게 버텼는데 결국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저는 예전에 갖지 못했던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됐고요. 어쩌면 제가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새로 만나는 경험 이후로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는 경험이 됐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우리 집에 9살, 14살 된 5살 터울의 친자매가 우리 딸로 왔어요. 우리 집에. 또 입양하지 않는 딸도 하나 있어요. 딸이 3명이나 됐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우리가 자식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대만하고 한국이 고아 수출 1, 2국이거든요. 지금 잘 사는 나라가. 그래서 우리 문제는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입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얘네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아버지의 어머니라고 안 불러도 돼. 아저씨, 아주머니라고 부르고 너희들 대학 마치고 직업 가질 때까지 돌봐주고 그 다음에는 호적 파가도 되고 다 된다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그러는데도 속으로 이놈들이 언제나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만에 아버지, 어머니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얘네들한테 처음으로 나를 키운 적도 없고 뭐 낳지도 않고 피도 안 섞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제가 얘네들을 키우면서 집에서 같이 살면서 편견이 없어졌어요.
흑인이고 백인이고 뭐하고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어요. 그것도 큰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나를 아버지라고 탁 불렀을 때 눈물이 핑 돌도록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너무 기쁘고, 그러면서 속으로 오냐,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너희들에서 내가 책임지 마, 이렇게. 그런 순간 저하고 하나님 사이의 관계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그렇게 고마워하시고, 오냐,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너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 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해도 많은 말이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기도하면 한마디만 돼요. 뭐라고요? 아버지 하면 돼요. 아버지. 그럼 좀 멋쩍으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가 생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느끼면서. 그래서 저는 조금 도와주고, 우리는 조금 도와주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제가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 말씀이 옛날에 읽었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무너무 생동감 있게 감동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제가 그런 일이 있은 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예전과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내 마음에 막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격하면서 무슨 일을 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뜻과 일치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여기 영감의 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믿는 믿음은 영혼에게 치료를 결코 가져다 줄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 선택이 지금 이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더 이상 손님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주십니다. 사한 믿음은 활력과 신뢰심의 증가를 의미한다. 사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에게 승리하는 능력이 된다. 믿음은 죽음보다 더 강한 정복자이다. 만일 병자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강력한 치료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목격할 것이다. 그것은 육체와 심령에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주님께로 나오지 못할 만큼 큰 죄인은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에게서 먼저 돌아서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죄의 짐을 벗고자 도움을 구하는 죄인의 갈망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 일은. 하늘의 용서를 확신하는 자는 즉시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평화를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대는 그대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아를 의존하는 모든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할 것이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에는 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아멘. 찬미가